오늘 말씀 2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 성전 봉헌을 하고 솔로몬이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손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30절부터 23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이 기도 내용을 쭉 보면요, 뭐 말씀 쭉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고 하는 그 요청 외에는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또 솔로몬의 기도 오늘 읽었던 22절부터 쭉 이제 끝절까지 쭉 읽어 나가 보면 이게 역대하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기도와의 차이점일 텐데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다 백성과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왕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또 왕으로서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용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얼마나 좋을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린 그렇게 적용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어느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이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빌 게이츠 아시죠? 세계 최고의 거부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가진 돈은요, 삼성의 이건희,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가 마이크로소프트 의장에서 사임하고 나서 어느 길로 가기 시작을 했냐면 저개발국,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를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데는 그의 부인의 역할이 컸다고 해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사람이 사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드셔서 익숙하지 않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팔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팔아서 돈 벌고 자기 배 두드리면서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걸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럼 자기가 부자 되는 방법이 뭔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을 만드는 것이 자기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개발국과 빈곤국, 코로나19 있을 때도 우리나라에 와서 백신 개발하는데 그거 어떻게 일조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많이 욕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미국의 부자들은요, 한국의 부자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의 모토 안에는 살며 사랑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기여한다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기부한다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한국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거 없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세금 떼먹으며,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요? 유산을 물려주며,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어떤 가르침, 그 빌 게이츠가 자기 부인의 어떤 그런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다 연원이 어디에 가 있냐? 이 성경적인 이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자기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롤 모델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의 기도가 이타적이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아버지 다윗이 기도하는 거 보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보고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거기 보면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있대요, 없대요? 없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이었냐? 다윗이 봤던 하나님, 비할 데 없는 분이셨습니다. 비교할 다른 신이 없었어요. 특별한 분이시고 비할 데 없는 분이셨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셨어요? 감히 비교할 대상이 없고 감히 비교할 근동화시의 다른 그런 잡신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세요? 어떻게 하세요? 근동아시아의 신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덕스럽고요. 험한 이상한 잡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뭘 정리하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말씀 읽으면서 하나하나 그냥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생각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아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 속에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솔로몬처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했는지를 보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이 다윗이 관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사무엘하 말씀 가지고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너무 그 주의 집을 생각하는 마음이 대견해서 그래서 그 언약들을 우리가 읽어나갔는데 그거 다시 반복해요. 24절부터 26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예전에 다윗이 살아 있었을 때 사무엘하 7장에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은 지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전을 지금 지어놓고 봉헌식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나가셨다는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알아요?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에게서 여러분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아버지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솔로몬이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껏 다윗 왕과 관련해서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자기 삶에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간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며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자기 당대에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기도 응답 빨리 받는 방법이 뭔가 좀 알았으면 좋겠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저나 여러분이나 내 하고 싶은 대로만 기도하면요, 백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앞에서도 봤지만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이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예? 말씀을 지키사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놓고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건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는, 읽어보세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베푸신 은혜를 베푸시는. 자, 하나님이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 그 말입니다. 25절 보세요.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보세요. 2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한테 온 마음으로 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네 자식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읽어보세요.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랬어요.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 같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자손들이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이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 응답, 그것에는 뭐 조건이 하나 없습니다. 뭡니까? 인간의 반응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이 있었어요.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 길을 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당사자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있냐 묻는 겁니다. 동시에 언약에 제시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분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지키세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지는 뒤로 돌아가서 오만 이상한 짓 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뭐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도요, 내가 돈 지금 1억을 빌려야 되니까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가서 얘기한다고 돈 빌려줘요?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뭘 보고 빌려줍니까? 신용을 보고 빌려줘요. 이 사람이 그만한 자산을 갖고 있는지, 과거에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렇게 성실하게 이행을 했는지, 여러 가지를 보고 빌려주잖아요. 이 사람 직업이 괜찮은지 보고 빌려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성실한지를 여러분 그 금융기관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 모든 연원이 이런 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제시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여러 기뻐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가짜예요. 신용 불량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 멋있잖아요. 이런 기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도 멋있고 우리 인간이 봤을 때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이 솔로몬의 간구하는 기도, 오늘 우리 30절까지 봤는데 30절 기도의 끝막음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하해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하해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서해 달라는 말이잖아요. 예? 자, 간구하는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불순종의 현실과 그 결과를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 그랬는데 얼마나 이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30절 우리가 보지 않았잖아요. 27절, 30절까지의 내용은요, 솔로몬은 기도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기로 하신 특별한 장소인 성전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성전에 대한 여러분 솔로몬의 이해는 바른 것인가? 바른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은요, 이 예배당은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보이는 건물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시지만 그 성전을 초월해서 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땅에 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너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나 하늘도 하나님을 못 담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과 하늘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 하더라도 땅과 하늘의 그 크기에 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까 하물며. 하나님이 성전 자리를 만드시고 그 자리를 자신으로 채우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성전 이상으로 크고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하나님을 성전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냥갑 같은 거 아니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이곳에 임하옵소서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분수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지어 드렸사오니,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성냥갑 같다 그랬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그럼 동양교회 성전은 뭘로 보이겠어요? 내가 봤을 땐 손톱만하게 보이시려나? 근데 이 손톱만하고 비세고 겨울 되면 밖에보다 안에가 더 추운 이 예배당에 하나님 과연 임재하실까? 그 큰 하나님이, 그 광활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도 크고 광대하셔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다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입니다.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전 앞에 임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성전을 보고 계시며 성전 안에서 또는 성전을 향해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바빠서 일찍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시면서 꼭 기도는 하고 가세요. 아셨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에 계시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눈이 주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하나님은 어떠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셨어요? 그 예배당 의자만 대피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일날 있으면서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12시 되면 땡 하면 밥 차려줘야 돼. 주러 가야 되니까 예배 끝나라고 빨리. 목사를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복 줄 거라고 생각하는 철저히 자기식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목사가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자, 그렇지만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예? 너무나 크신 분이고 성전 안에서만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 실제로 성전 안에서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의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고추 타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백권사님 아셨어요? 고뇌어린 이놈을 어떻게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제가 한 말과 같잖아요.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그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30절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이 죄 많은 인생을 사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시편 138편 2절 말씀이나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 금령이 반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습관을 따라서 하루 3번씩 어떻게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뜻을 정해서. 그만큼 여러분 예배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예배당 중심의 신앙 이거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예배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 제단을 지키실 때 여러분들의 소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아뢰세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